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3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 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나쁜 영에 들린 사람 둘을 볼 수가 있죠. 두 명이나 나쁜 영에 들렸네요. 이 마귀 들린 사람 둘이라는 표현이 오늘 복음 서두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쁜 영에 사로잡힌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증상이 있는 병으로 생각을 하죠. 인간의 존엄성은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살아갈까요? 불의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외부로부터 사기와 관계에 정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도박이라든가 또 어떤 그 마약이라든가 그렇죠? 또 아는 스트레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정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들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또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원인에 노출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폭력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이 나쁜 영의 세계 안에 갇혀 사는 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인간은 하지만 위와 같이 외부만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쁜 영에 의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조절할 능력이 없죠. 또 책임을 지고 살아갈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우러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착된 생각, 무능력하다는 인식, 또 감각,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신랄하게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부패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단 말입니까? 몸에서 온다면 의사가, 마음에서 온다면 심리상담 전문가, 또 정신분석가, 하지만 영적인 것이라면 하느님의 말씀, 또 성령 안에서 사제와 수도자가 그것을 찾아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정된 사고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습관화되어 되어 있는 그런 암시 안에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뿌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끊어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 위에 어떤 암시를 주도록 하는 훈련하는 존재는 인간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나쁜 영의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그러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그들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악에서 구하소서.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청원 기도를 하느님께 했겠습니까?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악이 분명치 않으면 악행자로부터 구해달라. 악한 행동으로부터 구해달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재밌습니다. 이 마귀들이요. 오늘 복음 8장 29절에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은 안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들도 나쁜 영이지만 이 나쁜 영에 빠진 자들은요. 성상이나 성수 같은 단순한 성물에 현존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이례적인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리지 보통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만 우리가 잘 식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성적인 고통에 빠져 있는 자는 교회에 다가오기를 피하고 꺼려하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분노 또는 적개심 또 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화가 가득 찼는데 분노로 가득 찼는데 복음이 읽혀지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부정적인 영향 안에서 자유로운 결정을 취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몸은 의사에게, 마음은 심리 정신 분석가에게, 영적인 것은 정말 성당에 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자유로운 결정을 위해서 자신의 과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답니다. 성경 그곳에서 나쁘고 더러운 영은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오늘 복음 31절에 또 30절에 보게 되면 마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그렇죠?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달라는 거죠. 쫓아내시려거든 정말로 돼지 속으로 좀 드러내 보여달라. 예수께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각자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동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정말 언제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까? 사회학자들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산 적이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 형태로 우리나라도 마을 중심이었잖아요. 불란서 파리가 아주 특이한 그런 도시죠. 어마어마한 도시죠. 밀라노도 특이한, 다 이게 경제적인 돈 중심의 영역이 사람을 많게 했다는 것이죠. 각자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동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물들도 각자 영역이 있는 겁니다. 강아지들도 그래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삐삐하는 것도 그런 영역이 아니겠어요? 사람들도 각자 거주 영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장벽들이 그렇다면 존재하는가? 각자의 삶과 정체성의 이미지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모습들이죠. 일관성이 없는 모든 것은 방해의 장벽입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방해 요소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비극적인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의 영역,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는, 나쁜 영은 청하는 것이죠.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다고 성찰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아름다워 보이는 어두움에 많은 것들의 측면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밤은
잠을 위해 더 좋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날 때 빛이 커지면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는 모든 사람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 당신을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